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15 광복절, 내일이 8.15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인가요? 내일이 대체복리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사전에 보니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광복이 뭡니까?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게 광복이더라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엔 넘어지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오늘 성경에 보니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중에 누가 들은 거예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좀 헷갈려요. 좀 정리를 해보면 족보가 나오죠. 여기 헤롯 안티파르트,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왕, 그게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쭉 있어요. 자녀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헤로디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소개하는 헤로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 2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저기 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안티바, 헤롯 안티바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기보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그 지역을 맡았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라고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왕,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누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왜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
선지자들과 같다. 근데 왜 헤롯 대왕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아마도 불면증도 있었을 거예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헤롯 왕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헤롯 왕처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우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께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아뢰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걸까요?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아까 족보에서도 봤듯이 헤롯이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배가 다른 동생. 그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또 이 족보를 살펴보면 이 헤롯 안티바와 또 이게 조카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과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잘못을 지적합니다. 동생의 아내이자 조카인 사람과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어요. 죽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기회가 온 거죠. 헤롯의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지만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헤롯의 진짜 딸이 아니라 의붓 딸인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 헤롯 왕이 너무 기쁜 겁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을 보고 너무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헤롯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나라의 절반을 살로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들이랑 무엇을 구하겠어요? 왕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무엇을 구합니까?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자, 이 살로메가 자기가 바로 답을 주지 않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었어요. 엄마, 어머니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해서 죽이고 싶었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고 두려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을 때 무엇을 구했어요? 요한의 원수였던 요한의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달라고 하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할까?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재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면 돈이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땅이나 건물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를 또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저는 우리 이렇게 성원교회에 개척을 했지만 좀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껏 뛰놀고 수영장도 설치하고 거기에 운동시설도 만들고 그런 걸 구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좋은 집과 자동차 이런 거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또 이렇게 힘과 능력. 여러분, 중국의 주석인데 얼마나 힘과 능력이 큰지. 근데 이런 대단한 권세도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정말 힘, 능력 이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은 열왕기상 말씀에 무엇을 구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우리는 돈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능력도 구했지만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원수의 생명은 누가 구했습니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구했죠. 근데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얻을 자가 앞으로도 나중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재판, 유명한 재판 아시죠?
두 명의 창기가 두 명의 여인이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간밤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두 여인 다 자기 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돌로 갈라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저 여자의 것도 내 것도 아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재판했던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엄청난 부와 명예도 더불어 얻었던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를 얻었지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구하게 되면 그거는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은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내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봐보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불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헤로디아와 그의 딸처럼 자기가 원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